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여 주셔서 성도로서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깨달아야 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샬롬하고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봅니다. 오늘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통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을 했죠.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을 우리가 봤어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봤었는데 그 서론 부분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다라는 부분이 나오고요. 1장 5절에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가 등장하는 건데요. 이거는 두 가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 또 성령의 세례, 이 두 가지의 주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 두 주제를 표현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이 주제에 관해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 주제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옆에 두고 사역할 수 없는 그 사도들이 꼭 알고 있어야만 했던 주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아직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그 내용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계속해서 들었던 사도들인데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 서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만큼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은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이, 예수님 말씀의 깊이, 그거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 제자들도 다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에 익숙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해석이란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들으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신이 직접 택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이 기대를요, 전제로 두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배경이 달라요.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통치 시기처럼, 통일 왕국 시기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국가로 세워주시고요, 그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하고 연관을 시켜보면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주신 후에 그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나라로 다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었어요. 자, 우리는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지금. 왜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을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때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과연 이 요엘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등장하는 나의 영,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을 단순히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 부어지는 현상으로 파악한 거예요. 동시에 단 한 번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현상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한 번 오시는 걸로 이해를 했어요. 그 오시는 날이 마지막 때고 그 오실 때 일어날 현상으로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의 징조로 성령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부어지고 그 결과가 뭐냐? 다윗의 왕조가 다시 재건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유대교하고 친한 척을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달라. 근데 조금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즉 이 사도들에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뭘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였어요. 자,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성령의 세례,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이 당연히 그 두 주제를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동안 자신들의 선조들이 해석해 놓았던 전통적인 의미, 유대인으로 자라왔던 자신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기대하고 연결시켰던 거예요. 그 기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일에 대해 드디어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네, 그게 이때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냐고.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순수히 100%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하고요, 듣는 사람의 배경이 다른 거예요. 이게 기대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같았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주제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점은 확연히 틀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정말 고차원적이고 궁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지금 사도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민족적이고 배타적인 거, 그리고 아주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7절과 8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당연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죠. 때. 근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께서 정하신다라고 단호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때하고 시기 두 개 얘기하죠. 이게 원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우리가 배운 거 여기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시간의 모든 성격, 시간의 모든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7절의 뉘앙스를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상관하지 말라, 이런 말로 아시죠? 그거예요. That's none of your business. 이거. 지난번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또 물어봤다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한 방 먹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마 이거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을까. 또 그거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7절을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고상하게. 이 7절을 제자들을 위해서 고상하게 표현한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 그 일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렇게 오랜 시간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아왔으니까 너희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얼마나 원하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원하겠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다 맡겨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은 다 나누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나누어 주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나누어 주시지는 않으세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다 나눠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다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관련된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알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혹은 저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추측해 보려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보고 저런 식으로 생각해보고 이게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여전히 누구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맡겨야 하는 주제들은요, 사실 성경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때와 기한 모든 것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자, 7절의 말씀은요, 사실 사도들에게는 명확한 답변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그냥 멍했을 거예요. 그러나 8절의 말씀은 그 제자들의 이해를 혹은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8절은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들이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해야 할 의무였어요. 임무였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나라의 운명에 대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임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1장 8절에 대해서는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능력이라는 말, 이 힘, 권능, 이게 원어로 듀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지금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하면 굉장한 폭발을 일으키는 물건 아닙니까? 그 용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힘, 권능은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하도 반복해서 얘기했더니 이제는 뭐 다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그 힘이 있어서 당연하지 모찌롱 뭐 이러든지, 아니면요 그냥
뭐인 얘기하는 거요 하고 도로 충청도 분이 되셨는지 하여튼간에 자, 큰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네, 아멘. 땡큐. 그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성령이 그때는 이제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근데 그 이후로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사실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패턴이에요.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함께 일하시게 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할 일이란 도대체 뭘까? 그게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우리 이거 저기 그 셰퍼드 라이프 배우신 분들 지금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죠, 막. 예? 셰퍼드 라이프 배우신 분들 중에서 지금 조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다 알고 계십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예요.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르러 가서예요. 가서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할 일이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 서론 부분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 땅에 이 세상에 도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정착이에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정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확장해 가시는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성령은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신자의 공동체, 곧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공동체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국제적으로 확장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전까지 그 로마를 포함해서 제국주의를 시도했던 어떤 나라였든지 간에요, 이 세상 전부를 소유했던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해서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실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확장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게 바로 선교예요. 선교. 그게 바로 선교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일은요, 선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이 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일은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반드시 실행했었어야 될, 감당했었어야만 했던 임무였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제사장 나라로 임명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끝까지 보시면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어요. 즉 제사장 나라로서의 임무를 완수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그 일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내셨고요. 이제는 자신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의 창조세계 모든 곳으로 확장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실제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었고 로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대국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이스라엘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일, 그 일에 교회가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 일을 교회는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궁극적 임무는 뭐냐면 선교예요. 궁극적인 임무는 선교예요. 근데 교회의 선교란 뭐냐? 고대 이스라엘처럼 한 자리에서만 위로 높이 성전을 쌓아가는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든지 작든지 계속해서, 잘 들으십시오,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곳까지 흩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고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왜 다 얘기 안 하세요? 보낼까 봐? 정말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나만 미국에서 오면 안 되죠. 좀 부담 가는 얘기할까 봐 다 눈치채고 얘기를 안 하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고 땅 끝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외로도까지예요. 일본이 선교지이긴 하지만 일본뿐만이 아니라 해외로까지도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가느냐? 사실은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이제 교회들이 하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가지고 이게 위로 올리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 더 크게 짓잖아요. 한 장소를 떠나질 못하는 구조를 가져요. 근데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장소라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집안에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눠서 여긴 니네 집에서 하자. 그래서 곳곳에 흩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핍박을 받으면 할 수 없이 다른 나라로 또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져서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역사의 흐름이 우리에게서 끊어진다. 지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 나가야 되고 우리도 흩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열되고 갈라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도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교회 잘 쓰실 겁니다. 진짜. 이 물은 고이면 썩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도 고이면 썩어요. 이 교회는 흐르는 물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계곡에 막 빨리 흐르는 물이 더 깨끗하죠. 그렇죠? 급속하게 흘러야 돼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막 이걸 하셔야 돼요. 그냥. 시부야에서 온 일본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땅처럼 여겨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깝지만 멀게 느껴지는 나라에도 가서 결국은 그런 데까지 가야 결국은 세계 모든 끝까지 흩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선교라고 하는 임무는요, 그 교회를 이루는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의미입니다. 선교부장만 하거나 선교부만 하거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교해야 하는가? 왜 하지? 이제부터 이런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미워할 거예요, 내가. 네, 공개적으로 미워할게요. 누구누구 성도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안 돼요.
저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는 있어요. 그게 괜찮아요. 그러나 선교에 대해서 이거 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 답 안 해줄 겁니다. 절대로 답 안 해줄 거예요. 그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건 정말 얘기하면 혼나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를 안 하겠다? 교회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라고 하는 올바른 개념을 애들 때부터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애들 때부터.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중요한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9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예수님께서 8절의 말씀을 끝으로 지상 사역을 종료하신 후에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까지도 자세히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전히 부활도 당황스러웠지만 예수님 승천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금 전까지 눈앞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하늘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황해 갖고요, 하늘을 보는 거 외에 달리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 하늘을 쑥 가셔갖고 그냥 서로 그냥 멀뚱히 뭐 쳐다보기도 뭐하고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누가 등장합니까? 천사 2명. 이 사람들 또 어디서 만나냐면 예수님 부활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베드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가서 빈 무덤 확인하고 달려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갔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한 번 더 안을 들여다보는데 한 흰옷 입은 한 사람은 저쪽에 앉아 있고 예수님의 발이 놓여졌던 곳, 한 사람은 머리 쪽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뭘 하나씩을 꼭 알려줘요. 부활 때는 죽지 않으신 분, 다시 살아나신 분을 왜 여기서 찾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면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사도들이 봐야 할 방향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2가지 핵심을 말해주는 건데요. 첫 번째는 더 이상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왜냐? 2번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했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증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증한다. 사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언젠가 승천하셨던 그 하늘로부터 다시 이 땅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사실은 걱정하지 말라, 또 궁금해하지도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지금 2눈으로 본 거거든요. 2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다시 내려오신다고 해서 믿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올라가는 걸 봤는데 다시 내려온다는 건 못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해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직접 목격한 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 전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수의 증인으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신자의 중요한 임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예수의 증인들이 살아갈 범위는 공간적으로는 땅 끝까지입니다. 즉 국제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국제적이래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부야도 중요한 곳이고 대단한 곳이지만 이 정도에서 그냥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더 원대한 꿈이 있고 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는 국제적이고요. 시간적으로는 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즉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들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는, 이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쉴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위해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가 땅의 끝인지를 면밀히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확장시키는 것,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선교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다시 밥을 먹도록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식사하자고 이제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식사가 되면 많이 드시고 힘을 내서 뭐 하자고요? 왜 대답을 또 안 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얘기하는데. 선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어디가 땅 끝인지를 면밀히 찾아내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이든지, 그게 내 선생님이든지, 그게 내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 저 호주에 사는 친척이든지, 아니면 저 미국에 사는 누구든지, 저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성령님이 너의 땅 끝은 여기다라고 얘기하면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멋있지 않을까요? 난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맞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성도님들, 이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가면 꼭 세워지는 게 있죠. 교회와 식당. 김치 가게는 있어야죠. 김치가 없으면은 김치를 심어서라도, 재배해서라도 김치 공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 한국인이에요. 김치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식당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겨났잖아요, 지금 여기. 일본에 교회가 생겨났어요.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가. 제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 하나만 세우겠냐고요. 여기 하나만 세울 거냐고요. 아직도 이 지역에나 아직도 이 일본에는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도시만 해도 22개. 교회가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여러분,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도시. 그냥 이렇게 동네가 아니고요. 도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2개 남았습니다. 22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오신 목적이고요. 교회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임무가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으로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 받는 일을 위해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함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일본 시부야 시부야의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를 개척하신 성령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계획대로 우리 교회도 세상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만찬,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